기도는 기적이다 5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 그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정치적 박해 속에서 극심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대 지파의 지도자층에게 지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12장 말씀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군대를 앞장 세워서 감옥을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아멘. 그 4명의 군인을 네페 즉 4인 4조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완전히 가두기 위해서 16명이라는 철통 방비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끝나고 절기 후에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려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자 처형시키고자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일이 생시인가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인간적으로 혁명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반란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는 007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구출해내자 이런 작전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반응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옥 밖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었는데 이제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놀라고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서 놀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옥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람은 감옥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고 군인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헤롯은 베드로가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런 통로들을 다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2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쳐서 깨어났을 때 너무 졸려서 좀 더 자겠다. 아니면 이제 조금 있다가 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제가 나갈 마음이 생기면 주님 인격적이시니까 좀 이따 나가겠다. 그때 순종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꿈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조차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이 일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그 방법이 또 그런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변화로, 또 나의 환경의 변화로, 또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또는 초월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4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교회 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자 너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상황이 불가능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이 설마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 혹은 당장 내일 베드로가 사형을 당할 건데 지금 밤이고 이제 일어나면 베드로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건데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냐? 이런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꿈을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꿈이었는데 꿈은 이제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이었는데 지우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단순히 꿈이라기보다는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한 천사가 마치 베드로가 인도해낸 것처럼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인도자가 있었는데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죽을 것인데 그리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속에 어떤 장소로 인도되었습니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를 봤을 때 옷장을 통과하면 거기에 숲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과 비슷한 곳이었는데 다른 점은 잎사귀가 매우 두껍고 또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그런 잎사귀들이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 거기다 모아놓고 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서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돈이 많은 순서대로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꿈에서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맨 뒤에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가보니까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그 통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통로를 지나서 첫 번째 도착한 장소는 바로 유럽풍의 그 나무집들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시장 같은 분위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맞춰가지고 그 장소를 지나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인도자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버냐고 우리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혹시 불쾌하게 대답하더라도, 까칠하게 대답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희 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해야지 벌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돈은 여기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줄의 중간쯤에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욕심이 나서 바로 앞에 있던 여자의 돈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뺏긴 여자가 다시 뺏으려고 다시 뺏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이제 뺏기다가 점점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둘은 이렇게 싸웠지만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가고, 그래서 돈을 빼앗긴 여자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이제 결국 자기 힘에 지쳐서 포기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곳은 이제 어두운 파란색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유리인지 아니면 얼음인지 알 수가 없는 장소였는데, 인도자가 그 바닥이 얼음 바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져보니까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소를 지나서 또 하나의 통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소에 가보니까 그 세 번째 장소는 둥근 방이었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색으로 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의 심장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방은 황금색이고 그 가운데만 붉은색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고 구석에 모여가지고 인도자가 이제 이 안내는 다 끝났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그 숲속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인도자가 왔어요. 인도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돈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맨 뒤에 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를 인도해준 인도자는 이전 사람이랑 달랐어요. 전에 사람들은 젊은 남자였고, 이번에는 좀 노인처럼 보이고 온화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통로를 지나가지고 두 번째 장소인 그 어두운 파란 장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이 전보다 더 어둡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쓴 그 순서대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몸이 투명해지고 점점 투명해지면서 귀신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전 뒤쪽에 있다 보니까 지켜보면서 저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서대로 다 그렇게 변하면서 들어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갔는데 그 장소로 저와 다른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장소인 그 파란 장소를 지나서 그 전에 지나왔던 통로를 통해서 세 번째 장소인 황금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인도자가 우리를 보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괴로워하면서 지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자 그 인도자의 표정이 갑자기 당황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방 가운데 있는 그 심장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엎드려졌는데, 그 엎드려지는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또 기쁨과 감사가 제 몸속으로, 제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는데, 그 온화해 보였던 노인 인도자는 사실 마귀였고,
그 심장은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분노와 시기에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간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꿈속에 깼는데 그게 또 꿈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천사가 인도한 꿈이고 그 두 번째 꿈은 호텔방에 있는 꿈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는 호텔방 에 있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카페트가 침대 앞에 놓쳐 있었는데 그 위에 천장을 보니까 그 네모난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모양이 마치 그 꿈에서 보았던 그 둥근 방과 같아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곳으로부터 금가루가 내려와서 카페트가 금가루로 뒤덮였습니다. 이 꿈을 통해 제가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그 유럽풍의 시장, 시끄럽고 그 첫 번째 장소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돈과 소유 또 여러 가지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지만 돈, 곧 자기의 우상을 가진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처럼 그 돈을 가지려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았지만 또 빼앗고 훔쳤지만 결국 자신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마치 그 돈을 갖고 가면 뭔가 부귀 또 명예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을 들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과 명예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은 지금 봤을 때는 가치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만들고 그 욕심은 이제 내가 빼앗았으니까 쟁취했으니까 내가 누려야 하는데 결국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로 지옥은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마귀와 함께 살게 되고 또 마귀처럼 변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이 있죠. 황금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자신을 버리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엎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엎드리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이나 욕심이나 우상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이 꿈의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도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도 또는 내가 정말 바닥을 쳐가지고 자격이 없는데 그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가 나왔는데 베드로는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그 가운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믿고 나아간 거죠.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대표자 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다음 날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그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기적이다인데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성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때가 지금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것이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원하신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을 건데 문을 두드리라 또는 구하라 찾으라 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느헤미야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길 원하는 그런 친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일찍 기도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는 기적이다라는 제목인데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